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함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믿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 또 주님과 동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예수님에게 하루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33년밖에 삶이 없어요. 사역의 시간이, 공생의 시간이 딱 33년이에요. 여러분들의 수명이 33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집 살 겨를도 없어. 그렇죠?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찌하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도 그 귀하고 귀한 하루 중에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냥 건너가셨겠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저 호수 건너편이 사업일 수도 있고, 저 호수 건너편이 학업일 수도 있고, 저 호수 건너편이 뭐 성전 이전일 수도 있고, 저 호수 건너편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이에요. 우리 고종숙 권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호수 건너편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이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비전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가 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수 건너편으로 함께 건너가자 하는데 가시자마자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22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대. 하루가 너무나도 귀한 우리 주님이 잠을 잔다? 성경 어디에서 예수께서 주무셨다는 말이 나와요? 머무셨다, 베다니에 머무셨다, 뭐 이런 말씀은 나와도 주무셨다는 말씀이 유일해. 이것은요, 주님이 피곤하셨다, 뭐 주님이 정말 우리처럼 인간이라 주무신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잔다라는 지금 표현. 예수님이 죽은 그 배에 올라탄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잠을 자는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수 건너편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와 동력함으로 살아갈 삶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 둘러앉아서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기네들 얘기만 하는 거야. 시시틈틈 그냥 탐탐 그냥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리러 갔더니 구역장대학에서 내가 가르쳐놨는데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우 예배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놀자. 그러면서 예배는 하는 대로 맨날 차만 마시고 밥만 먹고 놀아. 그게 뭐예요?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호수 건너편에 대한 소망, 그리고 또 뭐예요? 주님께서 관심 갖는 것이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지겨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배에 올라타자마자 주님이 주무신 건 주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나 주님과 대화하거나 교제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가르침을 나누거나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인생에 예수님은 주무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해요. 목회를 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내 생각과 마음속이 온통 세상적인 거야. 막 건물, 성전, 성도들 머릿수, 그 다음에 막 헌금, 금액, 개수 막 이것저것 생각해요? 그럼 주님이 그래요. 네 혼자 해라. 목회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내 능력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실력만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나마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버티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배가 좀 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오늘처럼 풍랑을 만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커버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주무시게 만들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는 거야. 예수님이 필요 없어. 맨날 딴 얘기. 혹시 여기 구역 모임에서 막 세상 얘기해요? 드라마 얘기하고 뭐 막 그런 얘기 하나? 그러면 그 구역은 예수님이 주무시는 구역이야. 그래서 풍랑 오면 다 깨지는 거죠. 깨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호수 건너편으로 인도하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아주 좋은 삶을, 우리의 삶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치를 위한 삶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믿음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주님을 주무시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잃어버린 삶으로 주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마귀는 절대로 그 잃어버린 믿음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잃어버린 그 틈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유대 병정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빼고는 예수님에게 위기는 거의 없어. 위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사복음서 뭐 예수님이 위기가 어디 있어요? 뭐 태어날 때 잠깐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어떻게 위기가 있어요? 거라사 제방에 갔을 때 귀신들도 놀라서 지들이 도망갔죠.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교를 도망갔고 바리새인들이 잡으러 와서 논쟁하다가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수는 절대로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 속에 놓여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죽을 뻔하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에 다 뒤집힐 뻔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가정을 뒤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뒤흔들어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이단이 판을 치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막 신천지들 들어와서 날뛰고, 우리 교회 말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남편과 아내가 난리가 나고,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마귀가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뒤엎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갑자기 23절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들자마자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무시고 있다는 이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주무시자마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건,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믿음의 삶에는 풍랑이 일어나요. 어찌 보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틈을 주고, 그렇죠? 그 틈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 그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 우리 청년들도 그래요. 목사님 이런 비전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막 가. 근데 가다가 좌초돼서 와. 왜 오니 했더니 아닌가 봐요. 아닌 게 아니야.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가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기뻐하겠어요? 근데 이 녀석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는 길 가만히 따라가 보니까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네? 얼씨구 나오고 앞에 풍랑을 쳐가지고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첫째로 마귀는 잃어버린 믿음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서 둘째로 그 위기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스야. 이 위기는 마귀가 우리를 호수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틈을 노린 공격임과 동시에 주님은 그 공격을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 잃어버렸어를 어텐션, 긴장하면서 깨어나라는 거죠. 깨어나면서 회복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경우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들은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페널티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변질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맞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서도 살아나고 사자굴에서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지식,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1회 선교 영어 캠프도 만들고 또 올해 지금 아직 그 시동을 걸었지만 어쨌든 가을에 라이프지에 정말 인터내셔널 교회와 함께 음악학교를, 국경 음악학교를 만들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무시는 상태에서 가면 안 될 이유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이 살아있으면 안 될 이유가 될 이유보다 많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 두르고 신념, 합격 이게 아니라 나 성공할 수 있어, 나 인정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해도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너 죽인다고 해도. 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안녕을 누리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이 있고 그것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걸어갈 거야. 왜? 하나님이 날 지키셔. 호수 건너편까지 난 도착할 거야. 근데 도착하지 못해도 나는 믿음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걸어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잃어버린 믿음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 본질적 믿음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믿음, 그 믿음을 깨닫고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막 흔들어서 깨우죠. 주님, 24절에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드디어 주님께 기도하는 거야. 주님이 원하는 대화와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짝 바뀐 거야. 위기 속에서. 자기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있었어. 그래서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을 주무시게 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자기 신앙에 우쭐해가지고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에 계속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흔들어 깨워요. 주님이 깨어나셨어요. 그렇죠? 그러자 문제가 즉시 사라져. 문제가 즉시 사라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있든 그 문제는 즉시 사라져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한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금방 그 문제를 포기해. 그리고 더 착각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버려. 주님이 자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단정 짓는 건 뭐예요? 전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야. 전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잠들게 하고 있었구나. 내 믿음이 상황과 환경에 의한 믿음이었구나. 그쵸?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신앙생활 참 잘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못하는 모습. 어떤 청년이 삶이 잘 풀렸어요. 삶이 안 풀릴 땐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삶이 잘 풀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 나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고 봐. 어찌 보면. 오히려 삶이 잘 풀리면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신앙, 내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개의치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제자들이 신나서 얘기하면서 그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는데 마귀가 가만두겠냐라는 것이며, 그렇죠? 또 자기네들은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동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돈에 있는 사람들, 명예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벌써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그래서 행선지에 오르자마자 예수님께서 주무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주님의 역사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주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3장 58절인데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마을에 갔는데 예수님이 고향에 왔으니 얼마나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이루어주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재운 거야. 주무시게 한 거야. 너 어린 그 예수 아니냐? 네가 무슨 메시아야? 하고 예수를 주무시게 한 거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어.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전혀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혈류병 여인 백부장의 믿음은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성령님이 보혜사인 것을 믿은 거야. 그래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오히려 백부장과 혈류병 여인의 삶에는, 삭개오의 삶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지. 진짜 주무시고 계셨지. 근데 그들이 그 주무신 예수님을 깨운 거야. 어떻게? 진짜 메시아이라면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고,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놀라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백부장을 칭찬하시고, 혈류병 여인 장면에서는 누구야? 누가 날 만졌어?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도 몰라.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여기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 천국을 사모하고 능력을 사모하면 우리가 천국 것을 빼앗을 수 있어요. 천국은 그래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당한다는 게 그거예요. 이 혈류병 여인은 침노한 거야. 옷깃을 만지면 나일가이가 쫙 능력이 들어와서 회복된 것처럼.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자체는 능력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 많은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그리고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 혈류병 여인과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다른 곳에 있진 않았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가 고난주간에도 얘기했지만 정치적인 욕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욕심이 많아서 예수를 쫓았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가 진짜 죽으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게 생겼네? 그래가지고 은 30전이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예수님을 팔고 그거라도 챙긴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쫓는데 그 마음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늘 주무시게 하면서 쫓아다닌 거야. 그러니까 말씀도 한 번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하는 말인데도 저는 아니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베드로도 가끔 예수님을 주무시게 했지만 그의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적 회개를 자꾸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도로 세운 바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느 곳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파트가 당첨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여기에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에 믿음을 두는 거야.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에 믿음을 두고 메시아인 것에 믿음을 두고 보혜사 성령님이 내 삶의 카운셀러인 것에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뒀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힘들어 고생하라고 하면 고생하고,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하는 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무너지고,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쭈삣쭈삣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도망가거나 강 건너 가려던 삶을 키를 돌려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내 믿음을 좀 엉뚱한 곳에 두고 있지 않나?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거야. 물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근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요구에는 단 1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데모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믿음을 그 사업 잘 되는 것에, 믿음을 내 성공하는 것, 내 자녀 잘 되는 것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분에게 두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깨어났어요. 이제 깨어나자마자 23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물이 가득 차게 돼서 위태해요. 위태해져서야 이제 깨우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주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연약함들이나 나약함들이나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못된 거봐 이제 알겠냐? 왜 나를 졸게 니들끼리만 맨날 밥 먹고 재밌는 얘기하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즉시 풍랑을 대적한 것은 그 풍랑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 풍랑의 의도는 뭐예요? 마귀가 믿음을 잃어버린 그 틈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치셨어. 사실 예수님이요 그냥 잠잠케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절대로 아무리 풍랑이라도 예수님이 깨어나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풍랑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틈새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괴계를 꾸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귀신 들리는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죽음을 이기시면서 기적들이 계속 이어져.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 주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꾸짖고 나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죠. 25절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그들이 믿음 없이 행선지가 정해진 배에 올라간 거야. 행선지가 정해진 배, 행선지가 정해진 이 교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 배예요. 행선지가 정해진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 배야. 우리의 종착점은 천국이고, 그 천국까지 오늘따라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천국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 배가 해야 될 일들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행선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행선지가 있는 배에 올라탄 제자들은 그 행선지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딱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 자, 풍랑을 없애고 제자들에게 네 믿음이 어딨냐. 배에 탈 때부터 믿음이 없었어. 배에 탈 때부터 관심이 없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보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주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깨어있는 게 내 삶에 너무나 불편한 거야. 차라리 주님이 주무시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풍랑을, 영적인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정면 돌파하셨어. 풍랑에 대해서 물리치시고, 그리고 딱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어딨니? 너희 믿음이 어딨니? 왜 나를 졸게 했어? 그리고 왜 이런 풍랑에 왜 두려워해? 그리고 너네들 도대체 왜 나를 따르니? 이런 여러 가지를 묻는 것들이 이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누구인지도. 그가 누구이기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지금 다른 곳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잃어버린 믿음의 그 틈새를 노리지 않고 마귀가 이 배를 공격했다라는 것은요, 깨달아야 되는 또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으면 공격하지 않아.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왜 목사님 전 뭐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시련과 시험이 오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은 진짜 네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 널 쓰시기 위함이야. 아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 능력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가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우리가 일어서는 것들을 싫어해. 만약에 이 배가 세속적 목적을 가지고 항해하는 배였으면 마귀는 건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당에 오래전부터 귀신 들린 성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내일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 주러 가는데, 회당에 오랫동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야. 마귀가 그 예배와 그 교회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회당에. 그러니까 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가 혼자 하면서 떠나가. 왜요? 예수님의 목적,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목적이 그 성전에 임하자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인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로 내 인생에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근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한 까닭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상은, 마귀는 예수님을 미워해.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근데 옆 사람 보고 너 안 미워하지? 마귀가 여러분들 안 미워하죠? 예수님이 없는 거야. 미워할 가치도 없는 거야. 미워할 가치도 없어. 그냥 어이구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미워할 가치도 없는 거야. 근데 뭐만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돼. 막 감사히 여겨야 돼. 오히려 내 안에 그래도 예수의 가치가 있나 보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풍랑은 내가 잃어버린 믿음의 그 틈을 타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내 배를 좌초시키고 내 인생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구나 바라보고, 예수님이 풍랑에 딱 깨어나자마자 풍랑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셨잖아요. 바로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러면 바로 꾸짖는 거야. 정면 돌파하는 거야. 이 사사다 막 그러면서 이제 상인이하고 충만이하고 막 예배인 들어왔는데 서로 막 힘들게 하면 얼굴 보면서 속으로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충만이 내가 대적하는 거야. 막 그 직장 상사 뒤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적하는 거야. 속으로 웃으면서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서려는 우리의 배를 침몰시키려는 마귀의 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오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고 이끌어 가시고 가치를 두고 세워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이 풍랑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잃어버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손해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시시틈틈 우리를 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진리를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잃어버린 믿음의 틈을 놓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자꾸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오면, 모세는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를 밑에 신광야로 해서 방향을 확 틀었어. 모세가 딱 보니까 얼마나 답이 없어. 모세는요 애굽의 학술과 문물을 다 익힌 스마트한 그 인재였단 말이에요. 똑똑한 친구인데 딱 보니까 답이 없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딱 광야로 가서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본문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왜 마음이 상했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고 이 길로 가면 다 알아. 빽 밑으로 해서 빽 돌아가야 되는 걸 알아.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그때부터 생긴 거야. 근데 모세는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광야네. 힘들죠. 괴롭죠. 근데 그 모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와 보혜사 성령에게 두고 있으니까 광야면 어때? 오히려 이 광야 속에서 Expect the Lord, 주님을 더 기대하는 거야. 어떻게 나를 먹여 살리고 갈까?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갈까? 막 기대가 돼서 막 심장이 더 뛰어. 어떻게 막 심령 그 아니나 다를까 막 가. 40년간 가.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재밌는 거야.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하고 판타스틱하고 퍼넥한 거죠. 완전히 할렐루야한 거야.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세상에 또 이건 어떻게 하라고, 힘들어.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두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공격을 받았죠. 왜? 그들이 믿음도 없이 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다녔지만 그 40만 종과 같은 그 죽어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있었던 거야.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공격한 거야. 그러나 좋은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또 그때그때마다 회심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래서 광야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젊은이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믿음의 틈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잃어버린 믿음의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역사해. 그리고 그 잃어버린 믿음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믿음을 어디서 잃어버렸지, 내가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었나 진단하고 그것을 빨리 캐치해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워야 돼. 막 깨워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믿음을 주께 두겠습니다. 주여, 내가 믿음으로 풍랑을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면 돌파했잖아요. 왜? 그것은 풍랑이 아니라 마귀 새끼거든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다시는 주무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자식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주무실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주무시지 않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는 그분을 위한 기도예요. 그분을 위한 기도. 시편 보세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거야. 다시는 주님을 주무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이 밤 잃어버린 믿음을 찾아 오직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호수 건너편 그곳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것들을 놓고, 그것이 건강이면 그 건강을 대적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계이면 그 관계 문제들을 대적하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실력과 실존이면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예수와 함께 풍랑을 뚫고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주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놓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이기에 잃어버린 믿음의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행성지가 정해진 급에 오를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출항을 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종착점을 바라보며 출항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풍랑이 일지 않도록 깨어있길 원합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력하길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손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주님을 좋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해서 살아가며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바바이아바, 예수를 주무시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카바야바 카야바 카열로 예수를. 그래도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주무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찬양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이, 주님의 마음이 아파한 노아와 같이 그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분명한 꿈과 비전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샤바바야바바야바 라카바야바 카야바 카열로 예술루야바 러시아바바야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기도 합니다. 건강의 풍랑, 직장에서의 풍랑, 관계 속에서의 풍랑, 자녀로 말미암는 풍랑, 그 모든 풍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와 함께 일어나 주여 승리하길 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한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풍랑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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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목적지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고, 또 오늘 본문 끝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잠에서 깨시자마자 그 어리버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풍랑을 향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늘 주님을 배반하고 늘 주님 앞에 죄질지라도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꾸짖는 것보다 먼저 그 가치 있는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의 진들을 대적하며 그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서 우리 역시 오늘부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나 나를 영적으로 다운시키거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모든 힘듦에 대해서 그 뒤에 잃어버린 내 믿음의 틈을 통해 역사하려는 어둠의 진이 있음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 그 삶을 힘들게 하고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하며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낭만케 하는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진들, 너 풍랑의 세력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만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하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물질이나 성공에 엉뚱한 것에 올려놓는 어리석은 범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잃어버린 그 믿음을 찾아 그 믿음의 주인이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호수 건너편이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끄실 그 아름다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두려움 없이 교회라는 크리스찬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분명히 선명히 하나님 하게 하셔서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